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이 기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영광의 직분, 또 사랑, 모든 평화, 생명을 전달하시기도 하지만 이 종말의 시대는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배도하며 배역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또 믿음의 삶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너희는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잘 참아내라. 잘 참아낸다면 하늘의 큰 은혜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과 또 위로가 되는 메시지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당연한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좀 진부한 예이지만 여러분 공기, 우리가 공기의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까? 공기가 참 소중하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것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공기를 마시고 있고 이 공기를 통해서 산소 공급이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전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 비행사가 되어서 이제 우주 공간으로 날아갔다고 한번 보십시오. 어쩌다 이제 우주 비행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우주 정거장에서 수리할 일이 있어서 우주선 밖으로 유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완전히 다 보호 장구를 하고 절대 이제 우주 공간과 이제 그 우리의 몸이 실제 접촉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방어를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주 공간은 진공 상태입니다. 이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온도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진공 상태, 우주 공간의 진공 상태에 우리가 노출이 되면 단 5분 만에 우리 모든 핏줄들이 다 터지고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공중 분해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주 공간이 아니라 지구로 내려오면 우리가 우주복을 입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곳에서 공기를 마시고 호흡하며 건강을 누린다는 거 이거 여러분 사실 우주 공간에서 볼 때 이 지구의 삶은 천국과 같은 삶이죠. 근데 우리는 날마다 이 천국 같은 삶을 날마다 체험하면서도 내가 지옥에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기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가 공기처럼 소중하고 아름답고 고결하고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 삶의 생명과 같은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 소속되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매주 내가 예배 드리러 나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고 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정말 위로를 받으며 또 나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가 볼 때 우리가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내가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제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소아시아 7교회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는데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신학과 교리가 있었지만 사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바로 서 있고 심지어 이단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는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치 말씀인데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이 세 교회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이 사랑이 없었다는 것에 있다면, 이제 이 서머나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고난 속에서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 하나는 이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8절 이하를 한번 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또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경험하시고 죽음에 이르렀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시겠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가 되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이 소망의 주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역사의 주권이 예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은 예수님은 죽음과 생명을 모두 다 총괄하는 이 생명과 사망에 대한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예수님을 억누르지 못하는 이 생명으로서 승리하신 주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서머나 교회에 죽음보다도 더 심한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언저리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먼 이야기이죠. 과연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산다면 정말 이 고난의 삶 속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언제나 나에게 이러한 자유가 있고 이 자유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을까? 여러분, 이 고난의 언저리, 또 정말 이 죽음의 이 그림자 밑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소망은 너무나 소중하지요.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소중함을, 생명의 소망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다, 그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서머나 교회에 어떤 고난이 있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에는 환난과 궁핍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우외환이 그에게 그 서머나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황제 숭배 사상을 그 점철된 이 로마 제국 사회에서 이 황제 숭배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었고, 또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이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많은 위협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환난이 있었고, 또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고난, 특별히 이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궁핍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은 이 유대교의 이단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구약 성경만을 말을 하고, 이제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도 우리가 믿지만 성령님,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이 땅의 진정한 구원자이고 심판자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참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내에 존재하는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일방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너희가 기독교인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이단적 가르침을 펼치면서 정말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많은 이방인 교회들이 엄청난 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공동체 내에서도 핍박이 있고 공동체 외에서도 이제 핍박이 있고,
정말 이런 가운데서 어디에서 소망을 둘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겨내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환난을 받을 것이지만 10일 동안이다. 이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무한하다고 한다면 너무나 아마 절망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디폴트 값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10일 동안이다. 그 10일 동안에 옥에가 치기도 하고 엄청난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그 10일이 지나면 너희들은 해방될 것이다. 이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 숫자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 숫자이죠. 10이라고 하는 게 완전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신, 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그 10일의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사단이 우리의 목을 옥죄면서 너희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예수 믿을래? 네가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 풀어줄게 하면서 시험하는 그 시간이 10일의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각자에게 10일은 그 어떤 사람에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단 며칠이 될 수도 있고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기간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결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붙들어야만 하는 그런 순간에 정말 그 신앙을 위협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난의 시간이지만 잘 견뎌낸다면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이기는 자, 이긴 자는 결코 신천지의 이만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 이 신천지 집단은 이 이긴 자를 이만희라고 그렇게 잘못 가르칩니다. 이것은 문맥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국어 실력만 있다면 어떻게 여기 이기는 자가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까? 지금 이 이기는 자는 고난을 극복해내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지 어떻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 국어 공부도 안 되고 문맥도 안 된 자들이 억지 주장하는 것을 결코 여러분들 따라가서는 안 되고, 이런 이단 사설의 가르침이 있다면 즉시 각 교회 모든 목회자들에게 상담을 요구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야만 합니다. 자, 이제 버가모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와 그 다음에 살펴볼 두아디라 교회의 이제 문제점이 아주 비슷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우상숭배, 그리고 음란함,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음란함과 이 육체적 음란함에 대해서 동화되고 그리고 융합되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타협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의 날성검, 이 양날검이죠. 이 양날검은 여러분 아주 이 전투용의 이 로마 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양날검은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그의 백성을 이제 심판하실 때에, 그리고 악의 세력을 무찌를 때에 이 양날검을 쓰십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좌우의 날성검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을 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 역시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한 가지 공감하면서 위로하는 말은, 너희들이 사탄의 어떤 지역 한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표현으로 말한다면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내가 너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는데 마치 이리가 우글우글 거리는 곳에 양 한 마리 보내는 것과 비슷하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 사탄의 회가 있다 하는 것, 이 사탄의 이 어떤 동네 한가운데 너희가 있다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 양인데 그 우리떼, 그 이리떼가 가득한 곳에 있다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합니다.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가운데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니, 이게 아주 중요한 롤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중요한 사례를, 좋은 사례를, 선한 사례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안디바처럼 믿음을 지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어떤 동네 한가운데서 핍박당할 때에, 또는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에 동화되고 융합되면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발람의 죄가 뭡니까? 모압 왕 발락이 있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방 선지자 이 발람을 초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이 이 발람에게 임해서 발람은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축복을 3번이나 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돈은 받았지만 이 모압 왕 발락에게 전혀 어떤 돈값, 이 밥값도 못하고 돌아가는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에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아주 간교한 이 사술 하나를 전달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 모압 너희가 초청을 해라. 그리고 모압의 이 우상숭배 자리에 초청을 해서 그 의식에 참여하게 하고 마음껏 즐기게 한 후에 이제 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게 하라. 2가지 죄를 다 짓게 하는 것이지요. 우상숭배와 간음의 죄를 다 짓게 합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사술을 이 아주 교묘하고 간교한 이 계략을 전달한 사람이 발람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여러분 저주받을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 발람의 교훈을 너희가 받는다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이런 우상 숭배와 또 이 어떤 육체적 간음을 행하는 이런 어떤 일을 이제 그 선포하고 또 이런 일을 선동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저희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니골라당은 사실 구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니골라당이 아무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하나님 백성에게 이단 사설을 가르치면서 미혹하는 그런 당이 니골라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이 니골라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정확한 말씀의 검을 가지고 너희들을 온전히 심판할 것이다.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잘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기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이죠. 주님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이 이기는 자는 고난을 이겨내는 자, 그리고 이 발람의 교훈을 이겨내는 자, 그리고 진정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끝까지 충성하는 자, 그게 이기는 자이죠. 그 사람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흰돌, 이 새 이름은 그 흰돌에 예수님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정말 이 고난을 이겨내고 또한 이런 어떤 영적인 육체적인 어떤 음란함에 대한 시험을 이겨낸다면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복을 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근데 이 신천지는 이것을 또한 어떻게 가르치는지 압니까? 이 이기는 그는 이만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만희에게 감추었던 만나, 아주 진리의 말씀을 이만희에게만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흰돌을 줄 텐데 흰돌에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새 이름은 바로 이만희 총회장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받는 자, 이 받는 자는 이제 그 어떤
이만희가 가르치는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받는 자, 그 사람들에게는 비밀의 말씀이 이제 열리게 된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이 얘기를 했지만은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초등학교 국어만 잘 배워도 이 문맥 속에서 이기는 자와 받는 자가 이제 둘이라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천지의 해석에 의하면 이 이기는 자와 받는 자는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이만희이고 받는 자는 이제 그 신천지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문맥을 보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그리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받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가 이기는 자이고 그 교회 공동체가 흰 돌을 받은 자이고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그에게만 알려질 것이고 그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신천지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교회 공동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줄 것이며 그로 인해서 그는 참된 이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메시지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불꽃 같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이 심판자적인 모습입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예수님을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어떤 죽음의 그 어떤 압제로부터도 예수님을 파멸시킬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의로운, 그리고 영원한 완벽한 절대적인 심판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처럼 온전한 심판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두아디라 교회가 만약에 이 메시지를 잘 받지 않는다면 두아디라 교회도 심판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죠.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와 달리 이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는 것은 나중에 더 성장하는 믿음을 보여준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와 비슷한 이 교훈을 줍니다. 버가모 교회와 비슷하게 지금 이 이세벨을 용납하여서 어떤 이세벨의 미혹을 받아서 행음하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아폴로 숭배가 있었는데 아폴로 신전에서는 우상 숭배와 함께 음행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2000년 전에 신약 시대의 로마 사회에서 이 어떤 로마에 있는 다양한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신전 안에 있는 이 여자 어떤 제사장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여자 창기들이죠. 그들과 음행하는 것은 그게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매우 합법적인 것이었고 그리고 아주 자기의 구원을 보장할 만한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주 음란하고 잘못된 이방 종교입니다. 이방 종교는 성적인 음란함을 그들의 어떤 종교적 행위로 그렇게 이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은 어떤 우상 숭배로서 영적인 음란함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실제로 육체적인 음란함도 저지르면서 심각한 죄를 지은 것이다. 만약에 이런 문화를 용납하고 그것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는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먼저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구약에 보면은 아방의 아내이죠. 북이스라엘의 이제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원래
시돈과 두로의 이 이방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시돈 왕 엣바알인데 이 사람은 아세라 이 어떤 신의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딸 역시도 이방 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의 어떤 바알과 아세라의 이 어떤 신의 제사장인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그냥 바알과 아세라로 점철을 시키고 또 남유다까지 그 마수의 손을 뻗쳐오면서 그렇게 이제 정말 이 남과 북이스라엘 전체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어떤 이방의 신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바알과 아세라의 국가 종교로 전락시킨 이 장본인이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세벨을 언급하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아주 잘못된 이 해악을 끼치는 이 사람이 지금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그들을 용납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진리와 이 어떤 이방을 진리를 수호하면서 이단을 경계하는 것, 이건 매우 잘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보충해야 할 부분이지만 사랑이 넘치면서 아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모든 이단 사설을 다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심각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이 진리와 사랑이 균형 잡혀 있어야만 합니다. 정말 사랑으로 누군가를 다 용납해야 하지만 결코 이단을 그렇게 용납해서는 안 되고 또 그들의 가르침에 공동체가 넘어가도록 방치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이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이것은 심판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서 영적인 육적인 음란함에 빠져 있다면 주님께서 사망으로 갚아줄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는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서 다 넘어간 게 아닙니다. 소수의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악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입니다. 때로는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유익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이 사탄의 깊은 것. 이 사탄의 깊은 것은 이제 하나의 어떤 그 표면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이방의 종교 제의, 그래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 의식을 의합니다.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자 복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사탄의 비밀스러운 것, 그런데 너무나 한번 알고 싶은 것, 맛보고 싶은 것, 그거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경험해서 알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이제 아주 좋은 책들을 통해서 이단이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을 이제 말을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꼭 그것에 대한 의심을 품고 이단을 한번 체험해 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넘어가는 겁니다. 이 사단의 깊은 것 절대 체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교만이고 오만이며 그러다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이기는 자가 이만희입니까? 교회입니까? 이만희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주님께서 그 이기는 자에게 교회에 엄청난 큰 권세를 줄 것이다. 어떤 권세요? 철장을 가지고, 이 철장은 철로 된 몽둥이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철장은 완전한 큰 권세와 권위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아니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이기는 자, 참다운 그 영적으로 육적인 어떤 음란함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지키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낸 자, 그들에게는 철장 권세를 주어서 이 사탄을 누를 수 있는 진정한 심판의 권세를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은 22장 16절에 의하면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이 광명한 새벽별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이 새벽별을 주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그들에게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런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예수님의 보좌에 곁에 앉아서 우리도 12 보좌에 앉아서 그렇게 심판자, 통치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권위입니다. 주님은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이처럼 엄청난 큰 권세와 권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에 함부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땅의 교회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주님이 붙드시는 교회이고 주님께서 철저한 권세를 주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교회를 개혁해 나가는 것입니다. 리폼드,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500년 전에 이 마틴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개혁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말씀으로 늘 갱신하고 늘 개혁해 나가는 것이 참다운 개혁주의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진리를 지켜내기를 바라고 이단을 몰아내기를 바라고 우리가 영적인 육적인 이 음란함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철장 권세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고난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내며 영적인 육적인 음란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며 말씀에 순종할 때에 철장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라 이제 사단과 맞서 싸울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면서 이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으로 이번 주 한 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를 또 마치게 되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벌써 반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7월 말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 오늘 이제 주말인데 주말 여러분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